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토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2025년 8월 22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고 그 심판을 목도한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를 치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 절기를 지키고 만왕의 왕께 경배하며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되어 심지어 말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지고 성전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다 하면서 살이 썩고 눈이 썩으며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현대 전쟁의 한 모습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온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심으로 동맹과 혈맹일지라도 혼란과 내란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서로를 공격하고 자멸하는 모습은 구약의 전쟁의 역사 속에 종종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에서 함께 싸워 크게 승리하게 되고 이방 민족의 막대한 재물이 전리품으로 모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는 15절이 이 재앙이 사람뿐 아니라 가축에게까지 미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고 사람이 잘했을 때에는 자연과 가축도 복을 받지만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가축과 자연도 파괴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이어서 나오는 16절을 보면 심판 이후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파괴와 멸망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심판에서 살아남은 이방 민족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자로 나서게 되고 자발적으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장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며 그분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막절을 이방 민족들이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은혜를 함께 기념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비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생명과 번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18절에 애굽을 들어 설명하면서 비단 애굽뿐만 아니라 어떤 이방 나라도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열방으로 확대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민족을 그분께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20절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이 거룩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방울은 가장 낮은 영역의 일상적인 물건인데, 그런 물건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질 정도로 가장 낮고 평범한 것까지 구별되어 사용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이 거룩할 것이라 할 때, 제단 앞 주발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담는 데 사용하는 구별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솥은 음식물을 조리하는 평범한 도구인데, 이제는 평범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일상생활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정도로 불결하며 우상 숭배하며 세속적인 상업 활동을 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구원, 그리고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미래의 놀라운 비전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과 그 심판을 넘어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넓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말방울과 솥까지도 여호와께 성결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일상생활 깊이 스며들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사용하는 물건,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거창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에 성결의 방울을 달아 놓읍시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했듯이 우리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보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거룩함의 회복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민족이 주께 경배하고 말방울과 솥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불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오니 그 소망함에 마땅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되 은혜로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에 성결의 방울을 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